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본문의 제목을 보통의 경우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설교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개되는 내용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아니고 이들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의 제목은 첫 절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고용한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일반적인 경제 상식에 따르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들이 일한 노동의 시간에 따라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품꾼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다시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아마 오늘의 인력시장이었겠죠. 그곳에서 포도원 주인은 일거리를 찾아 주위를 살피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는 임금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3시, 유대의 시간이 제3시고 유대인은 오늘날 우리 오전 6시를 0시로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 하면 아침 9시죠. 그때 다시 나가보았는데 아직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는 것이었죠. 그들을 본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며 일을 마치면 적당한 임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도 일을 찾고 있는데 일이 없어 놀고 있는 판이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다고 인사하며 주인을 따라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후에도 제6시, 즉 정오와 제9시, 오후 3시에 나가서 똑같은 임금을 약속하며 일꾼들을 고용하여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하루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제11시, 즉 오늘날의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 빈둥거리며 절망에 빠져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여기에 모여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다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임금을 줄 터이니 일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포도원 주인은 날이 저물어 일을 끝마칠 때쯤에 청주기를 불러 그에게 지시하기를 노동자들에게 그날의 임금을 지불할 때에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즉 11시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온 자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지시한 대로 오후 5시, 11시쯤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한 나중에 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이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두 손으로 바꿔서는 몹시 기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을 보고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오늘 제 11시가 되어서 일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 오늘 일한 품삯으로 당신들은 얼마를 받았나요? 예, 저희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란 대답을 들은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들보다 일을 많이 하였으니 아마도 품삯을 더 많이 받겠다는 생각을 하며 은근히 기대하였던 듯합니다. 그런데 막상 임금을 받고 보니 자신들도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주인님, 이건 셈이 불공평하지 않나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주인님은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찌는 떼약볕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저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잘못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노동을 더 착취를 하였습니까? 내가 당신과 고용 계약을 할 때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그 조건에 좋다고 당신도 합의를 하고서는 임금이 불공평하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으니 당신에게 주기로 한 이 임금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맨 마지막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에게도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인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었다고 당신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몰아붙이는 겁니까?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본문의 앞장인 19장의 마지막 절인 30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즉 19장 30절의 말씀을 더 이해를 시키시기 위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드신 거죠.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것을 말하면서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기대하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고용해 포도원에 일시키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이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친 품꾼에게 주인이 자신이 정한 품삯을 주는 것과 같은데,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인 품꾼으로부터 시작해서 제3시, 6시, 9시, 11시에 각각 포도원에 들인 일꾼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일꾼들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인 것처럼 그 나라의 주인이 작정한 뜻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작정하신 동일한 은혜인 품삯을 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품삯으로 비유되고 있는 주인의 은혜는 먼저 부름을 받은 자가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보다 결코 더 많이 받지 아니하며, 이는 또한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보다 결코 더 적게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세상의 셈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의 셈법을 적용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실천에도 그렇게 적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먼저 들어온 자와 나중 들어온 자는 차이 없이 똑같이 주인이 정해주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자비는 그러므로 세상이 보이는 질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노동시간의 정도와 노동의 강도, 그리고 노동의 질과 노동의 등급 등으로 임금의 차이를 보입니다. 사무직과 현장직의 임금이 다르고, 더 많이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과 정시 퇴근하는 자의 임금이 다르며, 더 많이 배운 자와 덜 배운 자의 노동의 질이 그래서 임금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질서의 원리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는 부름을 가장 먼저 받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에 끝날에 이르는 가장 나중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거나 그보다 못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교회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지도 않는 상급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단적 사상에 대해 거침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대에 걸쳐 믿었다거나 몇십 년을 믿었다거나 또는 얼마나 많은 11조와 감사헌금과 특별헌금과 건축헌금을 바쳤는지를 은연중에 드러내며 더 많은 물질과 명예의 현시적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충성한 것을 내세워 자기들이 일한 것의 보상을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나은 자로,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탐욕이 있다면 이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주님이 악한 것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존 러스킨인데 영국이 낳은 19세기의 위대한 예술 비평가이자 사회사상가이며 작가이며 시인이자 화가였습니다. 그는 당대 예술평단의 1인자로 명성을 떨치던 중 어두운 사회 경제적 모순을 목격하고 불혹의 나이에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비판을 가하며 인도주의적 경제학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소제목에는 생명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시중일관 주장하는 것은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역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본론의 원 저작의 출발점은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설파하나 목적지는 사랑과 생명이 아닌 혁명으로 귀결된다는 것에 당시 박차를 가하던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자본주의와 급변하는 사회를 보는 전혀 다른 시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자본론의 출발 지점은 노동자들의 그 엄청난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의 강도, 그리고 4세부터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면서 어른들에게 그 거의 어른의 노동과 같이 하는 노동시간, 그리고 임금의 너무도 큰 차이, 그런 것에서 노동의 가치를 알리고자 출발했던 책이 나중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 개혁이라든지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혁명으로 간 그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것이지 자본론의 출발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 보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을 수 없죠.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조화로운 차이가 있는 사회가 훨씬 더 큰 사회적 부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 러스킨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폐해와 정통파 경제학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악마의 경제학 대신 인간의 경제학을 선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경제학이 너무도 충동적이고 탐욕적인 요소를 내버려 둠으로써 그 자체가 악마의 맷돌처럼 모든 선함을 갈아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욕망하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하다 보면 그 안에는 선함이라는 것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 남을 더 노동시키고 임금은 더 적게 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보익부의 사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생명을 가치의 유일한 척도로 놓는 그의 경제론에서는 정직, 도덕, 정의 등 인간의 정신적 가치들이, 또 성경적 가치들이 중시됩니다. 그를 통해 노동, 자본, 고용, 수요와 공급 등의 경제 용어들이 전혀 새로운 철학적 의미를 가지게 됨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도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 이 책은 2세기에 걸쳐 간디를 위시한 위대한 사회개혁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바라기는 이 준엄한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가슴에 깊이 각인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게 환영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